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도행전 3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18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들을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제 눈을 사로잡았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 책의 저자에게 제가 흥미를 느꼈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은 저자 이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버트 어너스트 리처드슨이라는 분이신데요. 20세기 초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셨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책의 영어 타이틀은 The Kneeling Christian입니다. The Kneeling Christian. 한글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처음 한글로 된 번역책이 나온 거는 1981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1990년 초부터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영어책은 이미 출판된 지가 100년 가까이 된 현대 고전책인데요. 나중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이분이 쓴 책들이 시리즈로 쭉 나왔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세 번째 책인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읽고서는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숨을 멈추면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고 마침내 죽음이 오듯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굳어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육체는 호흡으로 살고 영혼은 기도로 산다. 그러므로 무릎 꿇는 자만이 참으로 설 수 있다. 사람이 하루만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생명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요, 믿음은 약해지고 마음은 세상의 두려움과 또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시작되고 무릎으로 자라며 무릎으로 완성된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도 살아났고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하려면 발로 뛰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루는 나라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로 서는 사람이고요. 무릎으로 사는 교회가 진짜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기도 없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의 공통점은 늘 항상 말씀의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서 역사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수난 텔람 바네타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den결단을 하고 기도드렸었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버티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대신 들어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걸 감히 구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도요, 기도 제목을 몰라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침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건너뛰시는 그날 있으시죠? 그날 여러분들이 사셨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과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방언을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방언은요, 우리의 영이 드리는 기도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타치를 하셔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지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끔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요, 처음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욕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포커스 될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계속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는 성령님께서 기도와 사역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지연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는요, 더 담대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입을 열게 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겁이 나서 기도를 못 하시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보내실까 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집문서 갖다 바치실까 봐 겁나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것도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맘 푹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기적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사역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나중에 볼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은 교회는 모여서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계속 사역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언제 받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받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는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주여를 부르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서 나오는 그 현상일 뿐이에요. 기도의 깊이는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두려울 때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고치시고 필요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강력한 기도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말을 오해를 하면은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상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꼭 눈물을 흘리거나 몸이 떨리거나 아니면 뭐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요, 아주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는 말씀과 믿음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손에 잡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중보기도실에서도 주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그냥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듣는 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도할 때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끝내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전에 제가 아시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요,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끊으세요. 네. 와 얘기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전화를 그분한테 드려야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버릇했냐면, 옛날에 여러분 무선 전화기 할 때 1분 안에 끊으면은 통화료 안 받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버릇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분 만에 용건만 갔더니 빨리 자기 얘기하고 끊고, 나한테 용건 있으면 당신이 전화하십시오, 이거예요. 통화는 무제한 공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속이의 경읽기 전혀 듣지 않으세요. 바뀌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화 드려서 우리의 얘기만 막 하다가 아멘 하고서는 끊어버리지 않으시는지. 그런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에 자동적으로 응답해주는 어떤 자동 응답기처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세 가지를 응답하신다. Yes, no, maybe가 아니고 Yes, no, wait, 이렇게 응답하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응답하시지 않고요,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wait이라고 하실 때는 왜 응답이 지금이 적절한 시간이 아닌지를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척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요, 첫째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희 둘째는요, 어릴 때부터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면은요, 선물을 받는 날이 다가오면은 한두 달 전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살살 흘리고 다닙니다. 네. 아빠 you know what? 그러면서 정보를 흘려요. 그럼 저와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은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지.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거를 진짜 필요한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친구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사줘야 하면은 왜 그렇게 다음에 사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에 사주면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지를 언니랑 나눠서 쓰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체 대 인격체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는 다음에 하시고 일단 원하는 거 내놓으시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거기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 이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주셔도 못 받고 안 주시면 화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yes도 no도 wait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응답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시는지, 왜 지금은 아닌지, 왜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그 스토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종종 여러분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소리 지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리바람이나 지진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leo, cry out to me and I will answer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같이 보여도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특별히 중보로 초청하는 우리의 콜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향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뭘 보죠?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의 가정이 갈도 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시선을 사람과 상황으로 옮기실 때 사랑으로 기도하시고요, 중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 대신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경고를 통해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격려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민감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확실해질까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언제 확실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은 순종하고 따를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항상 다 알고 난 다음에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은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뱀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다 가르쳐 주시면은 그때부터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은요, 따르면 그때 알게 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은요, 따르면은 그때 알게 돼요. 다 알면 믿음이나 신뢰가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힘은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는 진리를 따를 때 깨닫게 되므로 확실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뭔지 몰랐습니다. 계속 애꿎은 자고 있는 엘리만 가서 깨웁니다. 예.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근데 가르쳐 주죠. 세 번째 깨우니까.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서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밤이 늦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회막문 앞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이 어린 자기를 불렀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듣고 순종했더니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옵니다. 듣고 순종했더니 그때 깨달음이 왔고, 깨달음이 온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세요. 여기서 또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뭐라 그런지 모르시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잘 안 들으세요. 급할 때만 좀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러시고, 평소에는 말도 안 하세요.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면은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내 생각이겠지라고 하고 그냥 지나친 적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주님 주신 경고가 분명히 있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은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열띤 당회를 24시간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딱 나와가지고 당회가 모여서 하루 종일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성령 충만하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땅땅땅. 아니면은 뭐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세 분이 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수결로 패스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제부터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그 열심히 사역하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합승하셔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오직 기도 중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이것 빌기를 다하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빌기를 다하매. 여러분, 핍박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과 교회가 모여가지고 반쯤 기도하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half-hearted prayer, 반쯤 기도하고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하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이 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은요, 성령의 임재도 능력도 담대함도 부흥도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어떤 분들은 지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그대로 그냥 읽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물이 움직일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천사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성전이 흔들려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몸으로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비밀 아시나요? 여러분, 사단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루머와 뒷담화와 스캔들로 흔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공동체를 흔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요, 프로그램은 있어도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흔들립니다. 깨어있고 살아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결과는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울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으셔서 새로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냥 필 받아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가지고 와 개운하다, 오늘 소리 너무 질렀더니 배가 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설렁탕집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에너지를 다 기도로 쏟고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매일 개인의 기도,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좋아요. 성령님, 오늘 제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우리 십자가 교회 예배와 사역 위에 놀라운 변화와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의 두 번째 출발점을 봤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도 계획도 전략도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성령 충만은 그 호흡 속에서 스며드는 하늘의 숨결입니다. 하늘의 공기예요.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짜로 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nly those who kneel can stand.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1722년 독일의 한 시골 마을 헤른후트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게서 핍박을 받던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헤른후트의 영주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위해서 난민촌을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 모여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주님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잘 모여 살다가 1727년, 5년 지났죠. 공동체가 신학적인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때 진젠도르프가 수일 동안, 기록에 보면 3일 밤낮으로 신방을 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727년 5월 12일 주일 예배였는데요. 주일 예배였어요. 그때 3시간 동안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도요, 뭐 축복받는 신앙의 비결,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나 되지 못하는 죄, 질서와 규율, 이런 것들을 대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 교회 몰래 도망 나가든지 아니면은 돌을 던지든지 했을 텐데, 오히려 말씀을 듣던 공동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 전원이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더 이상 안 싸우겠다고. 말씀에 불씨가 붙었잖아요. 진젠도르프가 바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개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2명 정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overnight prayer,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초에 약 한 2주 동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합니다. 그런 뒤에 1727년 8월 말부터 그 유명한 24/7 기도회가 열립니다. 24/7 기도회는 뭐냐면 1년 365일 주 7일 24시간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막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진젠도르프와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그 기도 모임에 어린아이들까지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이 얼마만큼 이어진지 아십니까? 1년? 10년? 여러분, 100년 이상 단 1시간도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불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을 통해서 1907년에, 왜냐하면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 선교에 열심히 였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붕에 이르는 영향까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은,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무릎으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악으로 깡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무릎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나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보너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릎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아우, 답답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하시며 솟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자주 방향을 잃고 멈춰서지만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산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지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피게 하시며, 기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항상 드리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주의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